복된 안식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는 나무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보통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전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비유는 짧은 4절이니까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잘 자라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러자 7절 과혼주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 하자고요? 이 나무 이제 포기해버리자,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거 뽑아버리고 거기다 뭐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 심으면 열매를 얻을 텐데 이거 땅만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8절 대답하되 과원지기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렇게 이제 내가 한 해 동안 더 이 나무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셔서 딱 끊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어요. 이렇게 월요일 날은 뭐를 하고, 화요일 날 뭐 하고, 수요일 날은 뭐 하고 이렇게 루틴이 있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까지를 훅 이렇게 전혀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뭐라고? 무화과 먹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자, 일단 이 말씀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생애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팠어요.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가 몇 번 맺히냐면 5번 맺혀요. 언제부터? 4월부터 10월까지. 6월절 때부터 그 대축제일까지 때까지가 열매가 1년 내내 맺힙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이 장면은 6월절 때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힐 때예요. 근데 첫 번째 열매는 이파리가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나오는데 조그맣게 나와요. 조그맣게. 그리고 열매는 사실 맛이 없어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요거는 따버려야 돼. 근데 따버려야 되지만 막 따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쯤에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따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절을 보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뭇잎을 이렇게 헤치면서 거기서 그 맛없는 무화과 나무라 열매라도 드시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장면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건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다고요? 아니 마태복음 21장에서 길가에 있었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보통 있는 자리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 감나무가 막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죠? 마당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그 땅의 흔한 열매이고 그래서 마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따드시는 거죠. 이게 당시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 길가에나 있는 요 나무를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이 요 포도나무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포도나무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잘 익을 때쯤 되면 여우가 와서 따먹어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치죠. 포도나무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식량이고 음료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다 막 심는 게 아니라고요. 밭에다가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정성껏 밭을 가꿔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심겨 있는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잘 다듬어진 울타리가 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다가 뭘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는 거하고는 이 주인의 마음에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여기다 심어서 아주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잘 키워서 열매를 잘 따먹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가 하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시는 그 돌보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봄을 받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신물교훈 155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시기적으로 보면 포도나무를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에 비유한다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보호와 대상을 받는 시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그 시대 유대인들은 더 축복 받은 것입니까? 더 은혜 받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 울타리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다 포도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가 무화과 나무예요. 저만 무화과 나무인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무화과 나무죠? 라고 생각되시는 사람은 자기 가슴에 손 대보세요. 예, 그치? 예, 되신 분들, 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남은 무리로 부름받은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 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 개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무화과 나무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특별한 무화과 나무에 과원지기가 찾아와요. 와서 뭐 찾는다? 열매를 찾더라. 사실 월요일에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해야지 해놓고 화요일날 고심하면서 묵상하던 게 뭐냐면 열매가 뭘 상징하는 걸까? 이 고심하다가 그냥 이렇게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지만 일단 시대의 소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화이트보이는 어떤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품성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열매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들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던 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던 열매는 그들이 어떤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히고 뭐 이런 것 이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라셨다고 생각됩니다. 3년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이 표현에서 특별히 그렇게 3년이라고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봉사 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쯤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도 없다. 그러니 열매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런 열매가 주님께서 구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은 이들에게 주님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흔적들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품성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얻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원지기에 이르되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까 광원지기가 내린 결론은 이 나무를 뭐 하겠다고요? 찍어버리겠다. 저희 교회 마당에 운명이 위태로운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올해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저 어떡할까 저거? 어떡할까요? 내년에 열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내년에 열으면 이제 그나마 내후년도 못 열면요. 3년 동안 내리 못 열면 제가 저 나무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면 가슴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아, 내년에 말을 반드시 맺혀야지 그러겠죠. 근데 이 열매는 3년 동안 얻지 못했으니 실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 하겠다? 찍어버리겠다. 시대 실물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만 패하는 자들을 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으셨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올리면서 지금 파란 글자를 써놨잖아요. 왜 제가 파란 글자로 써놓은 부분이 있냐면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고 읽어봤어요. 송동주는 땅만 패하는 자들이 자였다. 송동주는 그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송동준이 열매 맺은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동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송동준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송동준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넣고 읽어보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적절하게 맺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내가 정말 이런 존재라면, 내가 그런 존재로 이 사람들은 3년이지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평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고 읽어보세요.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과원지기가 앞으로 한 발짝 나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발짝 나온 과원지기가 맞습니다. 3년 지났는데도 열매를 못 맺네요. 찍어 버립시다 하고 도끼 들고 나타났으면 우리는 절망적이겠지만 과원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 이 과원지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과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여러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온양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도 있습니다. 영적 신교를 하고 실물교훈을 아침마다 나누어주고 여러분에게 가정과 건강 교회 진함과 교각책을 나누어드리고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화요일 예배에 설교를 전하고 금요일에 설교를 전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모든 방법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그걸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원지기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첫 번째 뭐 한다? 두루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거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들을 살피기 전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거 하세요? 예,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해 볼게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시는데 두릅하고 거름 주는 건 무엇을 돌보는 겁니까? 나무를 돌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영혼이라는 대답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혼이라는 얘기죠. 열매를 어떤 품성의 열매 또는 선한 행위의 열매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자라나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정말로 진실로 영접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해지면 뭐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열매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나무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품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맺혀지는 것뿐입니다. 뭐 할 때, 내가 뭐해질 때,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성경을 거룩하게 들고 다니는 거, 성경을 들고 다니면 거룩하고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 덜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무가 튼튼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자신이 과연 영적으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가를 고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두릅하고 거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두릅하고 거름 주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실 수 배우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부터 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하려면 할 게 많아요. 밥도 잘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잘 공급해야 되고, 그죠? 잘 자야 돼요. 잘 자려면, 그래, 맞아요. 잘 자야 돼요. 잘 자려면 뭐 해야 돼요? 잘 자려면 핸드폰 내려놔야 돼요.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저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 놓고 늘 하던 핸드폰 밤 12시까지 하고 뭐 이러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인과관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 예를 들었지만 어른들도 사실 똑같아요. 어른들도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돌봐야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돌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돌봄이 뭐냐면 거름 주는 거다. 나에게 뭘 주라고요? 거름 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름은 나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먹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 해봐야지.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펼쳐 읽는 책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 과원지기가 거름을 주기 위해서 그 전에 또 뭐 먼저 합니까? 이게 인간관계예요. 거름을 주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땅을 팝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고 도시에서 평생을 어렸을 때 살았고 목회를 나와서도 한 번도 시골 교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도시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교인 중에 간혹 이렇게 몇 분씩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셨지만 뭐 대부분은 도시여서 목회하면서도 농촌 경험이 거의 없어서 왜 땅을 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걸음 중에 왜 땅 파요? 토지를 좋게 하기,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딱딱하면 딱딱한 땅에다가 걸음 아무리 올려놔도 이게 땅으로 안 스며들어요. 땅을 부드럽게. 비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요. 예,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걸음을 주기 전에 뭐부터 했다? 땅부터 팔다. 말씀,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말씀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것들을 파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을 읽으면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굳어있던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현대적 문명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시간들 개선해 나가야 말씀 먹을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들을 사모했던 나의 취향들, 그것들을 개선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스며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경할 것들은 기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 그 다음에 자갈밭, 가시던 풀, 길은 바쁜 삶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기경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내 삶이 어디에 시간을 뺏기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갈밭,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기적 욕망들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을 자꾸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뽑아낼 것들은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음을 주기 위해서 두릅합니다. 그런데 걸음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두릅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 8절 본문 안에 있어요. 광원지기가 걸음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주세요. 시간 주세요.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금년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금년을 언제 설교했는가 하면 연초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금년에도 이 금년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년뿐만이 아니라 걸음 주고 땅을 파려면 여러분이 시간 투자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영적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뭘 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생디지바리의 소설 어린 왕자, 여러분이 잘 아는 책이잖아요.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다가 장미꽃밭을 봅니다. 장미가 너무 많아.
자기가 살던 별에는 장미가 몇 개 있었는가 하면 하나만 있었어요. 너무나 예뻐. 그래서 그 꽃을 향해서 위하여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세상에 이거 하나뿐인 줄 알고 정성을 쏟았는데 지구에 보니까 너무 많아. 아, 내가 그동안 그거 하나뿐인 줄 알고 쏟은 정성이 너무 아깝다. 눈물을 흘리는데 뱀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여러분, 예수님 얼만큼 소중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뭐만큼? 시간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 투자하지 않았으니 뭐 하지도 않아. 그냥 의무감에 또는 뭐 다른 여러 이유로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걸음, 두릅함 앞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이 금년이 제가 이번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지난 명절 연휴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이렇게 있었잖아요. 월요일이 명절이었죠. 월요일 날 점심 때 가족들이 처가에서 모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희 집에 갔다가 차를 몰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이 사고로 쓰러지셨다는 거죠. 병원에 가보았더니 이미 의식이 없으세요. 그리고 딱 열흘 만에 그렇게 잠드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가족들이 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은 100세는 거뜬하실 것 같아. 정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거기서 그렇게 멈출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장인어른만 그러실까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영혼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그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개간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라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